연일 온 세상을 들썩이며 소란스러운 정쟁의 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뉴스는 이른바 대장동 사건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리고 들어봐도 도대체 이해도 안 되고 설명도 안 되는 일이죠. 다만 이번 사태를 맞으면서 이런 비슷한 사건은 전국에서 수도 없이 일어났었고, 현재와 같은 제도 안에서는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요란한 대장동 사건을 보면서 이상하게도 오늘 본문에 기록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 대한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는 프레임을 짜고 여론몰이를 하며 선동한다는 것입니다. 밝은 대낮에 느닷없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다는 여인을 끌고 옵니다. 그런데 좀 의아한 것이 있습니다. 죄인을 잡아 끌고 온 사람들은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인이라는 것입니다. 즉 지도자들입니다. 3절 말씀에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놓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 누가 현장을 덮쳐서 이 여인을 잡았는지 설명은 없습니다. 그리고 상간남은 왜 안 잡혀왔는지, 도망갔는지, 일부러 도와줬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런 프레임을 짜서 시민을 선동하여 예수를 넘어뜨리려는 목적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6절에 말하기를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요즘 우리의 나라의 정치를 보면 이런 비슷한 일은 이미 일상사가 된 것 같습니다. 정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아니면 말고 하는 식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퍼뜨립니다. 그러면 기다렸다는 듯이 같은 진영에 속한 시민단체가 검찰에 고발장을 냅니다. 그리고 역시 같은 진영의 언론이 사실인 것처럼 확대해서 왜곡해서 연일 기사를 쓰고 방송을 합니다. 그러면 지지자들은 SNS를 통해서 퍼나릅니다. 그러면 검사는 선택적 정의를 가지고 무차별적으로 달려들어서 먼지를 털기 시작하고, 언론은 틀림없는 사실로 만들어 아직 법정에 가지도 않은 사건을 심판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프레임에 갇힌 일반인들은 양손에 돌을 들고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차별적으로 돌을 던져서 한 사람의 인격을 그저 파괴해버리고 맙니다. 오늘 본문에 잡혀온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 몰려든 수많은 사람 중 그 누구도 사실 여부를 파악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저 지도자들이 끌고 온 그 여인에게 변론할 기회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장 돌을 들고 심판하겠다고 덤벼듭니다. 물론 이 여인이 죄를 지은 건 사실이죠. 11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보면 죄를 지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여인이 모함을 받았거나 억울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죄를 지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몰려든 사람들은 그 여인이 죄를 지었다는 증거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억울하게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 번쯤 당사자의 말을 들어봅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아니 그러면 같이 가늠한 남자는 어디 가고 이 여인만 잡아왔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은 최소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그 어떤 험악한 죄인이라도 직접 그를 심판할 권한이 없습니다. 내가 피해자라고 해도 직접 내 피해를 갚는다면 그건 역시 처벌받는 죄입니다. 영화에 이런 사건들이 많이 영화로 만들어서 나오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분명한 불법입니다. 우리는 오늘 현장에서 돌을 들고 씩씩거리며 당장 돌로 쳐 죽이라고 외치는 그 사람들 속에 함께 서 있는 나의 모습을 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대장동 사건의 진실을 파악하겠다고 달려든 그 많은 사람 중 진짜로 진실을 파악해 보자고 덤비는 사람은 몇 명이나 있을까요?
이미 자신이 가지고 있는 확증 편향을 증명하려고만 합니다. 이미 프레임을 짜서 그 안에 자신의 결론을 집어넣어 놓고 모든 것을 그 결론에 맞추기 위해 억지에 억지를 더하며 거짓인 줄 알면서도 끝까지 자기 논리를 밀어붙입니다. 제가 말을 잘못하면 어느 특정 정치인을 편드는 것이 되기에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마는 이미 수십억 원의 돈을 받은 자기 편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증거가 나오지 않은 정적에 대해서는 끝까지 죄인으로 만드는 일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그렇게 비판하고 있지만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란 사실이죠. 누구를 향해서 돌을 들기 전에 진실을 파악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저는 지혜와 명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바르게 보고 바르게 판단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죄에 대한 혐의를 가졌을 때 그를 심판하고 처벌하는 것은 언제 해도 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무엇이 사실인지 판단해 보려고 하는 노력은 정말 신중에 신중을 더해서 끝까지 파헤치고 난 다음에 그때 확실한 죄증이 나오면 그때 심판해도 되지 않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왜 분노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돌을 든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분노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 현장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성전에 모여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다시 성전에 가시니 많은 백성이 그에게로 몰려들었다. 예수께서 앉아서 그들을 가르칠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어디에 있어요? 신성한 성전에 있어요. 언제부터 왔어요? 이른 아침부터 왔어요. 무엇하러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어요. 그러므로 지금 나는 이른 아침부터 거룩한 성전에 와서 신성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룩한 성도인데 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저 더러운 죄인이 지금 끌려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런 거예요. 지금 나는 거룩하고 신성하고 의로운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렇게 신성하고 거룩한 자리에 있는데 아니 너는 어떻게 그 더러운 죄를 짓고 있다 끌려왔냐. 우리 봐 우리는 너와 다르잖아. 우리는 신성한 자리에 와 있잖아.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잖아. 근데 너는 지금 이 시간에 와서 뭐하고 있다가 온 거야. 그렇게 그 비천한 여인이라는 생각에 이들은 지금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너는 그럴 수가 있어? 우리 봐.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 근데 왜 너는 그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지금 대장동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왜 분노할까요? 그럼 자기는 상상도 하지 못할 어마어마한 돈을 그저 손에 흙도 안 묻히고 일확천금을 저 사람들이 했고 그렇게 만들어준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만들어준 사람 너 아니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 사람한테만 줬어? 왜 나한테는 안 준 거야? 왜 우리는 그런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는 거야? 왜 저 사람들은 그렇게 코도 안 풀고 그 많은 돈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해준 거야? 왜 나는 거기에 빠진 거야? 지금 그것에 분노하고 있는 거죠. 대장동을 끝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노림수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사실을 부풀려서 일반인의 분노를 계속 끌어올리는 것이 목적이에요. 왜? 그렇게 해서 여론을 왜곡해서 나의 경쟁자를 없애버리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일부러 투자한 돈은 지극히 적은 액수라고 왜곡하죠. 그런데 그 작은 돈으로 번 돈은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거대한 금액이라고 간격을 최대한 넓혀버립니다. 그들이 투자한 돈은 나도 할 수 있는 돈이야. 아주 작은 돈이야. 근데 그 돈 가지고 그 번 돈은 아무나 벌 수 없는 돈이야 라고 간격을 확 넓혀버리게 되는 것이죠. 대장동과 가늠한 여인을 보며 분노하는 내용은 다르지만 그 이유는 같습니다.
그들을 보며 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것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가늠한 여인은 분명히 죄인이고 대장동에서 엄청난 돈을 챙긴 사람들 역시 범죄의 혐의를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인 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전히 어떤 상황을 바르게 꿰뚫는 지혜와 명철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선동하는, 그리고 부추기는 그런 무리에 끌려다니며 부와 내동하는 것은 지혜도 명철도 없는 어리석은 짓이죠. 어떤 소란스러운 일이 터져서 온 세상이 시끄러울 때일수록 신앙인은 더욱더 냉철하게 상황을 바라보고 바른 판단을 하고 잠잠히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바르게 정리해 주시기를 우리는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어제 어느 정치인의 모습을 봤죠. 생방송 중에 상대방 후보에게 소시오패스라고 말하는 그는 누가 봐도 분노 조절 장애를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도 자기를 보지 않습니다. 남만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비판하는 것이죠. 그리고 돌을 던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태도는 어떤 태도였습니까?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은 돌로 맞아 죽는 것이 마땅합니다. 5절 말씀에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에 따라서 죄인을 처벌하는 것은 지극히 마땅한 일이죠. 그 율법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 됩니다. 율법사와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인을 끌고 온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설마 하나님의 율법을 지금 어기려고 하고 계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죄는 졌어요. 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정죄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죄를 범해도 정죄하지 않겠다 그런 뜻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죄는 반드시 심판이 따르고 심판을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율법대로 처벌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보냈을까요? 자,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돌로 쳐 죽이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겁니다. 여인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아라. 네가 돌에 맞아 죽어야 마땅해. 그러나 네가 그렇게 맞지 않아도 되는 것은 내가 대신 그 돌을 맞으려고 하기 때문이야. 내가 너 대신 십자가 지고 돌도 맞고 채찍도 맞고 처형도 당할 거야. 그러니 너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니까 또 가서 죄를 지으란 말이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지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정죄를 당하지 않는 것은, 네가 돌에 맞아 죽지 않는 것은 내가 대신하기 때문이야. 기독교인이 죄인을 바라보는 관점은 바로 이래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분노하고 돌을 들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매장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솔직히 생각해 봅시다. 까놓고 말해 봅시다. 우리가 의로워서 대장동 사건과 상관이 없습니까? 누군가로부터 대장동에 투자해서 엄청난 돈을 벌자는 유혹이 있었고 제한이 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일은 옳지 않은 일이야. 그렇게 판단해서 우리가 거절했습니까? 남욱이나 김만배나 이런 사람들이 나한테도 와서 저한테나 우리 김 집사님한테 형님 하면서 이것 좀 받아두세요 라면서 묵칫돈을 들고 왔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 그게 옳지 않은 일이라서 안 받았습니까? 반대로 여러분께는 누님 이거 받아두세요.
제가 존경합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그건 옳지 않은 일이야. 그래서 안 받았습니까? 우리가 대장동을 보면서 분노하는 것은 나는 죽었다가 깨나도 그런 돈을 벌 일이 없고 만져볼 수도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분노하는 거예요. 그 분노심을 정치인들은 지금 유발시키고 있는 겁니다. 나도 얼마든지 능력이 있지만 옳지 않은 일이라서 거절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건에 개입하고 뭉칫돈을 챙긴 그들을 향하여 수없이 돌을 던집니다. 물론 그들의 지탄받는 건 당연한 것이고 마땅한 사실이죠. 그러나 과연 나는 저들보다 정의롭고 의로운 사람이고 돌 던질 자격이 그래서 있냐?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죄에는 더 큰 죄가 있거나 작은 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당연히 돌로 쳐 죽여야 할 그 역시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서도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돌을 들고 있는 나를 위해서도,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저를 위해서도 예수님은 똑같이 대신해서 십자가를 져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인은 죄인을 바라보고 대하는 태도가 세상 사람과는 달라야 한다는 말입니다. 죄인을 대하는 태도에서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 역시 저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죄인이고 돌에 맞아 죽어야 마땅한 것이고, 그런데 예수께서 대신 돌을 맞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저들을 바라볼 때 긍휼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네가 죄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야. 다만 이제는 가서 더 죄를 짓지 마. 지금까지 네가 지은 죄에 대한 심판은 내가 대신 받을 테니, 이제까지 지은 죄는 내가 대신 받을 테니 이제 앞으로는 죄를 짓지 마라. 그 말씀이죠. 우리는 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넷째로 우리는 늘 고발할 구실을 찾아다닙니다. 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다. 그러니까 어쩌다가 가늠한 여인을 찾아서 잡아온 게 아니에요. 늘 항상 어떻게 해서 저 예수를 골탕 먹이고 저 사람을 프레임에 가둬서 고발하지? 뭐 요즘 고발 사주라는 말도 많이 나오고 똑같은 거예요. 이들도 그랬어요. 자기의 정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 고발할 건수를 찾고 만들러 다녔던 것이에요. 요즘 우리가 정치인들에게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뭡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는 불륜이라는 말입니다. 줄여서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특히 정치인들을 보면 자기가 어떤 정책을 잘해서 국민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려는 노력보다는 상대방의 약점을 찾기 위해 애를 쓰거나 인격적으로 모욕하고 밟아 뭉개는 것으로 자기의 자리를 지키려고 합니다. 우리도 역시 그렇습니다. 다른 이의 약점을 찾는 일에 익숙해 있고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일에 우리 모두는 익숙해 있습니다. 그리고 늘 다른 이의 부족함을 찾아서 퍼뜨리고 공격합니다. 제가 요즘에 뭐 건강상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좀 지금 새만금 신공항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청과 새만금과 환경부를 오고 가며 집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좀 빠져 있습니다. 그랬더니 당장 들려오는 말이 그런 겁니다. 남대진은 이제 돈 받을 만큼 다 받아 처먹었구나. 그래서 조용하구나. 여러분, 신공항 반대하면 누가 나한테 돈을 줄까요? 또 열심히 다니면
아이고 저거 돈 벌어 처먹으려고 진짜 열심히 다니네. 그럼 새만금 해수유통 하면 누가 다 돈 줄까요? 그럼 담수화를 반대하면 누가 나를 돈 줄까요? 어제 또 들은 얘기예요. 어제 남대진이가 요즘에 또 다시 이혼하고 다른 여자하고 사는데 그 여자는 어느 목사의 딸이라고 하더라. 그 얘기를 우리 가족한테 물어봐요. 그랬다면서 이게 사실이냐 이렇게 묻는 것도 아니고 그랬다면서 이렇게 물어요. 제가 그래서 나는 대선 후보도 아닌데 이 정도 모함과 음해를 받는다면 뭐 대선 후보로 나온 사람이 그러는 것은 당연하겠구나.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런데 그 말하는 사람이 나를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시민단체라고 하는 사람들, 어용시민사회단체에 속해 있으면서 어떤 사안이 생기면 맨 먼저 가서 현수막 걸고 가서 돈을 받아 먹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시민운동가를 보면 돈을 안 받아 먹었다는 것은 상식이 안 맞아요. 똑같아. 아니 어떻게 그 대장동 그런 좋은 상황에 돈을 안 받아 먹고 상식 없게? 아니 어떻게 그렇게 반대하고 다니면 돈을 안 받아 먹고 상식 없게? 고위 시청 공무원 포함되어 있어요 보니까. 내가 이것을 가지고 고발하면 국장급 인사가 옷 벗어야 돼요. 제 개인에 속한 것이라서 흥분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한두 번 들어본 것도 아니고 한두 번 받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다만 최소한 적어도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예수 믿는 사람은, 신앙인은, 지금 내가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제가 목사가 어떤 여인하고 모텔에서 나오는 것을 봤어도 그걸 왜 나왔는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제가 모텔을 수없이 들락거렸거든요. 왜? 공사 견적 보러요. 제가 모텔을 한두 번 들었다 나온 게 아니에요. 관계되는 사람이 여성일 수도 있고 남성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남성하고 갔다 왔으면 제가 동성연애자입니까? 여성하고 갔다 왔으면 지금 모텔에 가서 바람 피우고 나오는 것일까요? 우리의 근거 없는 확증 편향이 수많은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게 하고, 나도 돌을 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하느냐? 교회가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장동의 진실을 다 알 수 있도록 수사가 될 거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가 밝히지 않은 진실 앞에서 부화뇌동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가 기획하고 의도한 진실을 가리기 위한 음모가 밝혀져서 조금은 더 공정한 세상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국정농단 사태가 일어났을 때 그 주도한 그 여인, 그리고 청와대 수석, 이런 사람들은 전국 어디에나 다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지금도 전국 어디에나 다 있습니다. 대장동 같은 사건도 지금 개발하고 아파트 진 전국 어디에서나 다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도 도처에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가늠한 여인을 잡아와서 돌로 치도록 부추기고, 대장동에서 돈 먹은 사람처럼 나도 그런 기회가 있으면 절대로 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대장동의 주범이 되기도 하고,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 되기도 하고, 또는 그 여인을 잡아 돌로 치도록 부추기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 여인처럼 돌로 맞을 짓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모든 사건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며 늘 손에 돌을 들고 다닙니다. 한 손에도 모자라 양손에도 모자라서 아주 돌 더미를 가마니에 담아서 차에 싣고 다니는 게 누구냐? 바로 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독교인은 대처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야 합니다. 이제 손에 든 돌을 조용히 내려놓고 그 현장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잠잠히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정의로운 하나님께서 그 범죄자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최소한 선택적 정의를 가지고 확증 편향성을 가지고 왜곡된 프레임을 만들어서 가두려고 하는 그들에게 갇혀서 부하뇌동하는 일은, 그래서 돌을 던지는 일은 없도록 면밀히 살피며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달라져야 대장동 사건도 발붙이지 못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무리 프레임을 만들어도 내가 갇혀들지 않는 국면으로 다 변화되어야 프레임을 만들지도 않고 씌우지도 않게 됩니다. 그런데 통탄할 일은,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런 대장동 사건은 수없이 많이 존재합니다. 남욱 같은 사람도, 유동규 같은 사람도, 김만재 같은 사람도 교회 안에 수없이 많고, 곽상도 같은 사람도, 그 아들 같은 사람도 교회 안에 수없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모두가 다 교회 안에서 지금 양손 가득히 돌을 들고 씩씩거리고 있습니다. 더 웃기는 것은 내가 김만재 같은 사람인데, 유동규 같은 사람인데, 남욱 같은 사람인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오히려 돌을 들고 지금 쳐 죽일 사람을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들과 다름이 없는데 지금 간음한 여인을 잡아들이라고 선동하고 돌을 쥐어주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부하뇌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달라져야 합니까? 내가 달라져야 합니다. 세상이 달라져야 합니까? 교회가 달라져야 합니다. 오늘 15절 16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너희는 사람이 정한 기준을 따라 심판한다. 심판하는데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내가 정한 기준에 따라 심판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다. 누가? 예수님은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데요. 그러나 내가 심판하면 내 심판은 참되다. 내가 심판하지 않지만 내 심판은 참된 거야. 그럼에도 심판하지 않아. 그런데 네 기준으로, 옳지 않은 심판을 기준으로 너는 지금 심판하고 있잖아. 그 말씀이에요. 그것은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내 심판이 참된 심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심판하지 않는 것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심판을 네가 받아. 그 돌을 네가 맞아. 그들이 져야 할 십자가를 네가 쳐.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내가 참된 심판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하지 않는 거야.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